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냥 발음 그대로 렉티오 디비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 22페이지 설교자의 영성 훈련을 위한 렉티오 디비나. 렉티오 디비나는 라틴어로 거룩한 읽기, sacred reading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수행법이다. 기원전 4세기 이집트 사막교보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성경 묵상법은 6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자이자 가톨릭의 대표적인 수도회인 베네딕토회의 창시자 누르시아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수도원 전통의 중심이 되었다. 12세기에는 가톨릭의 카르투시오회의 수도사이자 프랑스의 그랑 샤르트레즈 수도원의 제9대 원장 귀고 2세가 렉티오 디비나의 4가지 전통적인 수행법, 렉티오 읽기, 메디타티오 묵상, 오라티오 기도, 그 다음에 컨템플라티오 관상을 체계화했으며 이후 여러 교파에서 이 수행법이 전승되었다. 말씀에 깊이 몰입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돕는 이 수행법은 교파의 벽을 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심화시켜 온 고대 교회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이런 수도원적 영성 수행이 어떻게 본 연구의 주제, 즉 설교자가 상실한 설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영성 훈련이 될 수 있는가? 렉티오 디비나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전통의 격언 자신의 묵상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렉티오 디비나는 설교를 학문적이거나 정보 전달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 선포로 변화시키는 영적 토대가 된다. 유진 피터슨은 일반적인 또는 학문적인 읽기와 렉티오 디비나 읽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넘어갑니다. 23페이지. 영적인 성경 읽기로 시작하는 렉티오 디비나에서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본문이 설교자를 통제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이반 하워드는 이러한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교자의 내면적 영적 삶 그리고 공적 사역을 연결하는 이 고대의 관행 수행은 오늘날 설교 준비와 전달 과정에서 설교의 영성이 나타나도록 설교자를 도울 수 있는 영성 훈련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적절하다. 개신교 설교학자들은 렉티오 디비나가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며 그 말씀을 충실히 매일 삶에 적용하겠다는 온전한 의지를 다지도록 일깨워주는 신선한 영성 훈련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렉티오 디비나를 설교자의 영성 훈련과 접목하는 학자들은 설교자가 공개적으로 성경 본문에 관해 설교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그 성경 본문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교자를 위한 영성 훈련의 관점에서 렉티오 디비나를 활용하려는 접근 방식은 설교자들이 단순히 본문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문을 통해 먼저 설교자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이다.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마이클 파스파텔로 3세가 렉티오 디비나를 설교자의 영적 훈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설교가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수행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훈련이라는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We Speak Because We Have First Been Spoken 이라는 이 책에서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하는데 렉티오 디비나가 이를 위한 주요 도구라고 주장한다. 렉티오 디비나는 설교자가 단순히 매주 설교 메시지를 추출하기 위해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읽히고 재형성되도록 인도하고 또한 본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의 목표가 설교자의 인격이 메시지와 일치하여 살아있는 설교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에게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리로 증거하는 것인데 설교자는 렉티오 디비나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대화를 엿듣는 방법이 된다. 설교자이며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렉티오 디비나의 핵심 개념들을 통해 설교자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기초로 개념화한다. 그는 렉티오 디비나는 설교자가 성경을 소화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영성 훈련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중요한 5권짜리 영성 신학 저서의 2번째인 Eat This Way, 이 책을 먹어라 에 의해서 렉티오 디비나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훨씬 전에 본문이 먼저 설교자 삶에 작용하도록 성경을 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The Contemplative Pastor라는 책에서 행정 업무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목회자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설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몇 시간 동안의 고요함, 고독, 그리고 집중을 요구하는 레키오 디비나가 이러한 틀을 깨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레키오 디비나는 설교자가 자신의 적극적 정체성을 벗어 던지게 한 후 연설을 준비하는 기능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제자에 경청하는 자세로 본문에 접근하도록 만든다. 레키오 디비나의 4단계들을 설교자의 영성 훈련 방법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한 설교학자는 성공의 사제인 리사 크리스만이다. 그녀는 기업적인 분위기에 스트레스 가득한 설교 준비 과정을 거부하는 대신 레키오 디비나를 설교 준비 과정 전체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에 설교자들의 삶, 사역 그리고 영성을 통합하도록 돕는 온라인 사역인 백스토리 프리칭을 설립했다. 백스토리 프리칭이란 온라인 플랫폼은 레키오 디비나를 활용한 설교 방법론으로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영성을 회복하며 설교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초교파적 커뮤니티이다. 설교자들을 돕기 위한 이 온라인 설교 사역은 설교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정기적인 기도 없이는 효과적인 설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크리스만은 레키오 디비나의 4단계, 즉 성경을 거룩하게 읽기, 본문의 의미를 탐구하는 묵상하기, 본문의 의미를 표현하는 기도하기, 그리고 휴식하는 관조하기를 영적 설교를 위한 기도로 적용한다. 그녀의 이런 접근 방식은 레키오 디비나를 설교자들의 영적 성장과 주관 업무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첫째로, 전통적인 설교 준비 방식이 실패하는 이유, 설교자들의 성경 해석, 본문 분석을 순전히 역사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레키오 디비나를 통해 전통적인 정보 전달식 해석이 아닌 형성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게 형성적이라는 말은 이 과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형성돼 가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설교 준비에 적용하는 목적은 설교자가 넘어갑니다. 설교자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주석이나 어원을 살펴보는 대신에 그 자료들이 자신의 영적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크리스만은 레키오 디비나의 4단계를 고도로 구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5일 주간 일정에 적용한다. 이건 제가 이 뒤에 부록에다 넣어놨어요. 이런 일정에 따른 설교 준비 리듬은 가능한 설교가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깊이를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월요일에 읽기 레키오 단계에서 설교자는 본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신의 주의를 끄는 단어나 구절을 찾는다. 이것은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찾아내는 속독을 멈추고 말씀이 스스로 말하도록 텍스트 자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청의 효과가 있다. 화요일과 수요일 묵상 메디타티오 단계에서 설교자는 연구 및 해석 단계에 들어가 본문과 역사적 맥락을 깊이 생각하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경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과 금요일의 길의 오라티오 단계에서 설교자는 표현 단계로 넘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응답으로 설교를 실제로 작성하고 글로 옮긴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위한 일정 관리를 조기에 시작하는 이유는 레키오 디비나가 본문을 숙성할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 초에 본문을 읽게 된다. 이런 정기적인 영적 교제는 설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토요일과 같은 마지막 순간에 허둥대는 것을 방지해 준다. 또한 레키오 디비나의 4단계의 체계적인 리듬은 지속 가능하고 규칙적인 거룩한 습관을 형성한다. 미국 루터 신학교의 목회자 교육 플랫폼 등에서 제안하는 레키오 디비나 기반의 구체적인 일주일 시간 분배 방식에 의하면 전체적인 영적 설교 준비와 전달은 처음부터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으는 첫 단계 거룩한 성경 본문 읽기는 성경 본문을 마주하는 월요일에 전체 설교 준비 시간의 약 20%를 배정하여 본문의 맥락과 텍스트의 세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의 길을 열고 내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조를 반축, 되새김질하여 삶과 연결하는 둘째 단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은 본문을 깊이 파고드는 화요일부터 수요일에 걸쳐서 설교 작성의 뼈대가 되는 과정이기에 이것도 전체 준비 시간의 약 40%를 할애하여 충분히 머물러야 한다. 이 머무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섣부른 해석보다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묵상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하며 대화하는 셋째 단계에 응답하는 기도는 메시지 구체화하는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 하는 설교 준비의 약 20%를 사용하여 깨달은 말씀에 대한 감사, 회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 기도를 통해 설교자는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된다. 인간적인 분석과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 안에서 인식하며 메시지를 맛보는 마지막 단계 관상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맡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남은 20%의 시간 동안 침묵 가운데 머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시간을 통해 설교자의 논리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체화된다. 셋째로, 크리스마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렉티오 디비나의 각 단계를 따르도록 설교 준비 단계 사이에 의도적으로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이 구조적인 휴식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마지막 단계인 렉티오 디비나의 관조 단계에서 성령께서 실제로 설교를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 관조 단계에서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금요일까지 일찍 마치고 주말에 의도적으로 잠시 쉬면서 마음을 정리함으로써 긴장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메시지를 종합해 주시도록 신뢰하게 된다. 넷째로, 크리스마는 렉티오 디비나를 설교자의 배경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녀는 설교자의 숨겨진 상처, 치유되지 않은 슬픔,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같은 배경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강단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렉티오 디비나의 묵상과 기도 단계들이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정으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설교자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소식,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설교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렉티오 디비나가 설교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영적 훈련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설교자와 그 설교의 선포 대상인 말씀이 된 그리스도를 설교 여정에서 하나로 결합하는 성육신적 접근 방식이며 성육신적 설교 스타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렉티오 디비나는 설교자가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 내재하도록 육신이 되신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렉티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는 방법론적인 기법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수양되고 발전된 습관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독교 교회에서 형성되고 세상에서 소금과 누룩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영성 훈련 방식은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제 그 설교 준비 단계에서 이게 이제 영성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냐 할 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시간 문제, 그 다음에 본문에서 먼저 들으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또 나가서 공동체에 연관시키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그 27 앞에 거만 하면 이제 다 될 것 같아. 26페이지 그 2번. 설교 준비 과정에서 설교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성 훈련. 요거는 뒤에 자세하게 나온 걸 요약한 거예요. 렉티오 디비나는 본 연구가 앞에서 제기한 오늘날 설교자들 설교 준비 및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교의 영성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영성 훈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기한 문제들 4가지 가운데 먼저 설교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교자의 3가지 영적 문제들을 렉티오 디비나의 거룩한 성경 읽기, 묵상하기, 그리고 기도하기의 3단계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로, 설교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설교 준비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대해 렉티오 디비나의 첫 단계인 거룩한 성경 읽기는 설교자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읽도록 만든다. 뒤에 이제 방법론이 나오고요. 둘째로,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신이 청중에게 말할 것들을 찾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영적 문제에 대해 렉티오 디비나의 둘째 단계인 묵상 단계가 먼저 설교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다. 그 다음에 셋째로, 설교자 넘어가서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청중에게 설명할 교과서로 여김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기회를 놓치는 영적 문제에 대해 렉티오 디비나의 셋째 단계인 기도는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변화시켜 성육신적 삶으로 적용하게 만든다.
이렇게 레키오 디비나를 통해 단계적으로 영적 깊이를 더하는 설교 준비 과정은 설교자로 하여금 규칙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성경 본문을 깊이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 기도로 가져가게 한다. 이런 과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삶뿐만 아니라 청중의 삶에도 유효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레키오 디비나의 설교 준비 과정은 우리의 욕구들을 성경의 진리대로 굴복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복종의 행위로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관계들과 가치관들을 명확하게 인도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제기된 설교자의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영성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본 연구는 레키오 디비나의 단계적 접근 방법을 따라 설교 준비를 단순한 일이 아닌 영적인 훈련으로 여김으로 설교자의 영성이 지치지 않고 오히려 설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영성 훈련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여기에 제시하는 설교자의 영성 회복을 위한 영성 훈련 방법에는 설교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영성과 삶 설교 기술의 결합을 시도한 리스 크리스망의 레키오 디비나 활용법, 즉 설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 실천으로 재해석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통찰들이 기조를 이룬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나름대로 시간을 딱 정해놔야 된다.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 성도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예.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때 좀 잘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9페이지에 두 번째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 성경 본문을 빨리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성경 본문이 설교자인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삶에 뭘 지적하고 뭐가 있는가, 그 찾는 작업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자꾸 또 외우고 자꾸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덮어가지고 던지고 끝내지 말고 계속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되뇌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나의 삶 속에 어느 지점하고 연결되느냐, 나에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빨리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성령이 대번에 찾게 만들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막 쉽게 그냥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이 성령과 함께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야 성령이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채널이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세 번째로 이 31페이지에 성령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먼저 설교자가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내 자신에 대한 뭔 것을 발견했어도 이거를 실천에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사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으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야곱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얻는 경험, 뭔가 이런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증거, 어떤 이런 흔적, 이거를 내가 들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확신을 갖게 돼. 확신.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 내가 외치면은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책임지고 도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서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일어난다. 이러니까. 이 기도로 가져가야 돼. 기도하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요거는 조금 제가 읽고 끝낼게요. 설교 전달에서, 이제는 설교 준비 단계에서 세 가지 한 거고,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설교를 전달할 때에 공동체의 소리를 듣느냐. 이게 결국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원고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즉흥설교, 즉석설교, 즉흥적인 설교와 같은 친숙한 용어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 없이 설교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잘 정리된 노트가 설교에서 노트 없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한 메모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강단에 메모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사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항상 메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필요할 때가 오면 반드시 메모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신중하게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강단에서 그 노트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렉티오 디비나를 충실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소화해서 원고 없이 강단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렉티오 디비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 연구가 설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라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preaching without note 또는 manuscript free preaching, 이것은 준비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즉흥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전하는 설교이다. 원고 없는 설교는 설교자가 회중과 더 깊이 눈을 맞추고 소통하며 경험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고, 설교자 자신이 먼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청중을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가장 원형적인 선포의 방식이다. 이런 전달 방식은 단순히 내용을 함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설교자들은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읽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음 내용을 생각하며 아래를 내려다본다. 이런 모습은 어수선하고 준비되지 않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청중의 집중을 방해할 위험도 있다. 그와 반대로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 명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청중을 사로잡고 눈을 마주하며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경우에는 절대 고개를 숙이거나 종이를 뒤적거리거나 성경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읽지 않게 된다.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설교자는 청중과 소통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설교를 전달하는 처음 90초는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설교 전달에서 공동체의 목소리 경청하기 또는 회중을 해석하기는 원고 없이 설교하기와 인과관계가 있다. 철저한 경청을 통해 회중의 삶을 내면화했을 때 비로소 원고라는 안전장치 없이도 회중들의 눈을 맞추며 살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원고 없는 설교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거나 말재주가 뛰어나서 하는 공연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깊은 연결 속에서 흘러나오는 도구일 뿐이다. 결국 공동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그 원인,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온다. 이 주장은 회중의 삶과 아픔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 주석 작업을 통해 내면화된 그들의 삶을 향해 원고라는 벽 없이 복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선포 대화를 말한다. 공동체적 경청은 원고 없는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영양분이자 내러티브의 원천이다. 회중의 삶을 충분히 듣고 품은 설교는 원고라는 종이 조각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며 비로소 강단 위에서 자유롭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설교할 수 있게 된다. 자, 원고 없는 설교가 설교의 영성 회복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이유들은 뭐냐?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존도 및 민감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원고라는 안전그물을 제거하면 설교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된다. 고정된 문구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설교 도중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통찰이나 감동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생긴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가운데 실시간 성령의 개입을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를 완벽히 외우는 대신 메시지를 내면화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 자체가 단순히 글을 쓰는 작업이 아닌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된다. 이런 준비 과정이 설교자의 기도 생활을 인도된다. 둘째로 설교자의 인격과 전하는 말씀이 일치하는 성육신적 설교가 되기 때문이다. 뒤에 넘어가서 셋째로 청중과의 깊은 영적 교감 및 현존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3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원고 없이 설교하는 방법들에 관해 특별히 설교학적 이론들이나 지침들은 없지만 수년 동안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 스스로 깨닫고 설교의 변화를 경험한다. 원고 없는 설교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경험들에서 나온 단계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 단계는 설교 메모의 사용량을 줄이는 거다. 현재 메모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 주일에 메모 없이 발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발표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메모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3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사용한다면 2페이지에 모두 담아온다. 제가 이게 메모로 표현하는 이유는 원고라고 표현하지 말고 메모로. 설교는 사실 오럴 이게 있거든요. 말로 하는 거, 구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문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꾸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짧게 줄여가는 표현을 자꾸 하셔야 돼요, 원고를. 자, 전체도 다 주어, 목적어 막 이렇게 약간 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교 원고를 만들 때. 왜? 내 언어, 내가 수십 년 동안 쓰던 거기 때문에 자꾸 줄여서 표현해서 줄여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세 페이지 분량을 2페이지 줄이고 2페이지 익숙해져 1페이지로 줄이고 그러면서 결국에 넘어갑니다. 35페이지. 익숙해지게 되므로 조금씩 줄여나가서 최종적으로 한 페이지가 될 때까지 줄여나간다. 이처럼 설교 메모 사용량을 줄여가는 연습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메모를 줄여가다 보면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즉 메시지의 뼈대를 추출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설교자는 핵심 아이디어와 유발 요소를 중심으로 메시지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설교의 핵심 내용과 전달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거다. 이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쭉 내려가면 메시지를 연습하고 내면화하는 거다. 이제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게 설교 원고보다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여기다 찍어가지고 여기 원고를 써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인 거를.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고를 찍어가지고 혹시나 가지고 다니면서 애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다 지워버렸었던.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문단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면 시간 날 때마다 여기다 찍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완전히 애워지는 거예요. 근데 애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느냐, 설교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고를 보면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끌려가요, 원고에. 근데 원고를 파괴해버리고 내가 요약한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게 돼요. 근데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철저하게 원고 없는 설교를 하려면 이야기식으로 바꿔야 돼요. 결국은 내가 그냥 이렇게 내 얘기를 하듯이 그쪽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럼 내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뭐가 되냐면 내가 스스로 이게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뭘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생겨요. 신선하고 더 좋은 거. 근데 원고를 우리가 집착해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고 속에 이게 짜여진 틀이기 때문에 뭐가 생각이 나도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될지 이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저는 잠잘 때나 심심하면 자다가도 이거 켜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순서가 이게 바꾸랭이죠. 여기 어떤 얘기가 더 집어오면 좋을지 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휴대폰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설교 원고를 만들 때에 가능한 한 메모 형식으로 해라. 메모 형식으로 딱딱 한 거는 내가 일단 소화하는 형식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써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삶 속에서 자꾸 부닥치면서 이걸 봐야 되니까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심심할 때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흐름이나 연결이나 또 새로운 어떤 거 연결시켜야 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새롭게 만들어가자고요.